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가 아니어도 저는 전보로 다닐 생각은 없습니다. 미신이나 무당을 만날 일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보로 온 사람들을, 전본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면 그 점치는 사람이, 그 무당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말아라, 위험한 데 가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기 가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불행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는구나, 문제가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는구나. 독일의 심리학자 롤프 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불행 피하기 기술. 저도 불행을 피하고 싶어서 그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비만을 피하라, 질병을 피하라, 상처를 피하라, 절망을 피하라, 다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거 피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꼭 나쁜 말,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그것에 직면하고 대면하기보다도 도망친 경우가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만난 것은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심한 기근 속에서도 그 땅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피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들은 그 위험을 피하고자 도망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불행을 피하고 도망쳤더니 행복이 찾아오렵니까? 그렇게 불행을 도망치니까 그렇게 행복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바로 앞에서 거짓말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 왕,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과 그들의 비판을 피해서 뭔가 했죠. 그게 뭡니까?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우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잡혀가고 싶지 않아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문제를 피했더니, 고통을 피했더니 더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더 큰 불행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문제를 피하는 것만이 급선무가 아닙니다.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불행을 피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 똑같은 말이지만 사고의 전환이 있지요. 경건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이고 똑같은 경건생활이지만 저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완전히 느낌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죄짓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고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묵상합니다.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짓을 묵상하고 미움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다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진실된 말을 해야지.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집중하고 또 한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집중한다는 것, 이것이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것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교독문으로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팔복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가난하니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프면 배부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이 설교 제목이요, 이거였습니다. 불행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행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고 봤더니 설교 제목부터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불행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복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소망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다 싹을 잘라버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예, 잘못된 것을 피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따라다닙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복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고 바라야 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복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의 복이 뭘까요? 첫 번째, 깨끗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끗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은 거룩입니다. 성결, 청결, 깨끗한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질까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몸짱, 얼짱,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부자들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얼짱 몸짱이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겠죠. 행복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가운데도 불행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몸짱, 얼짱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바라는 것을 얻은 사람 가운데도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행복이 뭘까요? 성경적인 복은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네 가지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지냈던 41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왕들이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네 권의 책에서 제가 센 것만, 제가 카운트한 것만 58번, 58번 등장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은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불행이요, 하지만 세상 모두가 다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 예, 우리의 모든 결정은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쓰인 복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복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복입니다. 예, 복이에요. 하지만 그와 함께 진짜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성경적인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깨 당당히 펴고 정말로 자랑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복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거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복을 뜻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쉐르.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의 복이 바로 아쉐르로 쓰였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예, 첫 번째 뜻은 복입니다. 복이란 뜻이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뜻은 이겁니다. Go to straight. 똑바로 걸어가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것,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똑바로 올바르게 걸어가는 게,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죄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최악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따라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아버립니다. 따라가다가 서다가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는 것,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샛길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하다는 것. 아니, 그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올바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 청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얘네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깨끗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경험해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녹음해 볼까 해가지고 사무실 문을 열고 11층 계단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계단에서 녹음하면 목소리가 울리거든요. 잘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녹음해서 저의 가족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제가 했습니다. 그 녹음한 거를 몇몇 분들한테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10점 만점에 8.5점 드립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님은 어떻게 저평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모자라다는 거죠. 좀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역했었을 때 저와 함께 사역했고 지금도 저를 너무나 아껴주시는 정정원 목사님께도 보내드렸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내 영이 주를 찬송합니다, 형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원이라는 찬양도 부르신 분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리더시죠. 이분이 저의 파일을 듣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두둥 이렇게 답하셨어요. 목사님 진짜 노래 잘 부르시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음악도 모르는 사람이 8.5점 주던 말든 진짜 대가가 100점이라고 하면 그게 100점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게 맞는 거요. 하지만 세상 모두가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 결정되는가?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결정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도 아니요, 우리의 건강도 아니요, 우리의 외모도 아니요, 가장 보는 것, 우리의 정결함을 보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깨끗함, 정결함, 그 거룩함에 반응하여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공급받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급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뭘 많이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때에 따라서는 샤워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갔다 들어오면 왜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을까요? 밖에 나가면 더러워지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오염되니까, 타락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가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다 보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의 자성,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자꾸 꼬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우리 앞에 자꾸 펼쳐집니다. 오만한 자들이 여기 와서 주저앉아 보라고, 여기가 재미있다고, 여기가 쾌락이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손짓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의 예외가 아니었죠. 아브라함, 이삭 모두가 다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 그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아니, 복음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아니, 복음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믿음의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씨름했다라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장로가 됐다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 아닙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 보면 마귀가 3번씩이나 유혹했습니다. 3번씩이나 시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공격을 받아요.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은 우리 가운데 2가지의 해결책, 2가지의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그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낮과 밤으로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공급받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받은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한다는 것. 예, 감히 선포합니다. 2026년부터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강조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삼이라고 하는 큐티지가 있어요. 제가 왜 주삼이라고 하는지 제가 몰랐어요. 이번에 11월호 제가 구입해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제목이 왜 주삼인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였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래서 주삼이에요. 예,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낮과 밤으로 항상 주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2번째 방법,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나무가 시냇가에 가까이 있으면 절대 마르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나무가 시냇가와 멀어지면 말라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냇가가 주는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지혜의 원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머물러 있고 거기에 가까이 할 때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는 시들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제가 정말로 부러워하던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러워하던 두 종류의 아이. 첫 번째, 가장 부러워하는 아이, 학교 정문 앞 집에 사는 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아이들은요, 9시가 등교 시간이면 8시 59분에 집 밖으로 나와도 절대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자동차 안 타도 돼요. 버스 안 타도 돼요. 지하철 안 타도 돼요. 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왜 산등성에 있을까요?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데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학교가 얼마나 지각할 일도 없고 수고할 일도 없잖아요. 참 부러운 거예요. 그런 아이가 부러운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아이가 더 부러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아이, 구멍가게집 아들. 진짜 부러워요. 집에 가면 과자가 널려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널려 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다 널려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집에 가면 다 집어 먹으면 자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학교에 가까이 있어도 행복할진데, 자기 집이 구멍가게일진데도 행복할진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까이 되면 그보다도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깨끗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사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오늘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드리셨죠? 혹시 사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신 분 계세요? 지금 여기서 손 들면 기도할 때 눈 뜬 거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손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확인할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열에 9, 열에 8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왼손을 밑에 가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위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 손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손에 가득한 죄악을 밑으로 쏟아붓습니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톡톡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중간 정도쯤 되면 제가 자세를 바꿉니다. 이렇게 돼 있던 손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깨끗해진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채워주세요. 무조건 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청소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거기다 좋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집을 청소했는데 가만히 놔두었더니 7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 말씀하잖아요. 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깨끗해진 것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채워 넣을 때, 공급 받을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해지십시오. 공급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나누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누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제가 텔레비전 보려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온 동네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종건이네 집이었어요. 종건이네. 그래서요, 뭔가 이렇게 레슬링을 하든지 뭔가 만화 영화를 하면 종건이네 집에 모여서 그것을 봐야 됐었어요. 온 마을에 딱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더 오래 사셨던 연식이 더 높으신 분들, 옛날에는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온 마을에 전화기가 딱 한 대 있었죠. 전화하려면 이장님 집에 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런 척 보고 계신데 다 알아요. 옛날에는요, 집에 전화기가 없어서 면장님 집 가야지, 이장님 가야지, 거기서 전화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온 마을에 전화기가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온 마을에 텔레비전이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텔레비전 들고 다니시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버스에서도 보고 걸어다니면서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입에 달고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 있죠. 옛날이 좋았더라. 80년대가 좋았지. 70년대가 좋았지. 아니, 그때 배고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불편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80년대, 70년대가 좋았다고 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우리는 포위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류 문명사회에서 없애버려야 할 끔찍한 가전제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없애버려야 할 가전제품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텔레비전? 스마트폰? 그 철학자는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인류 문명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가전제품은 냉장고다. 냉장고. 우리 주부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어요? 냉장고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전기 나가면 그 냉장고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물이 쏟아지고요. 음식이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냉장고 때문에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상하지 않고 쉬지 않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냉장고가 없어지면 우리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왜 그렇게 냉장고를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집안에서 잔치를 하고 음식을 하면 그날 그 모든 만든 음식을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다음 날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상해버리니까, 쉬어버리니까, 못 먹게 되니까. 그래서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못할 만큼 음식물이 남으면 어떻게 했죠? 철순에 갖다 주고, 영인에 갖다 주고, 갑돌이네, 갑순이네 갖다 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동원에 갖다 줘라, 인용이네 갖다 줘라, 그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음식물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어디다 넣으면 돼요?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공유할 필요가 없어요.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챙기면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입을 게 많다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 집에서 교회 올 준비를 하실 때 옷장 앞에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참 입을 옷 없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저랑 그 옷장 앞에 한번 가보실래요? 진짜 옷이 없어요? 옷이 쫙 널려 있어요. 옷이 진짜 많아요. 먹을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트 가서 또 장을 봐요. 입을 옷이 많은데도 또 다시 가서 쇼핑을 해요.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마트 가지 않고 장 보지 않고 내가 며칠이나 생존하는가 실험했답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만을 가지고 내가 며칠 살아갈 수 있나? 그 사람이 실험했는데 자그만치 7주 147끼를 한 번도 마트 보지 않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만으로 2달 가까이를 생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입을 것이 많은데도 또 백화점 가서 옷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없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고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닐까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행복할까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함께할 때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그 열매를 먹죠? 어려운 질문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먹어요? 나무가 먹지 않아요. 나무가 먹을 수 없어요. 동물이 와서 먹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따서 먹는 거예요. 나무는 절대로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내가 맺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거 아무한테도 나누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 것, 나에게 복을 주신 것, 나에게 성공을 주신 것, 나에게 행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복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쌓아둘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쌓아두고 이것을 지키면은요,
누가 뺏어갈까? 누가 해서 가져갈까?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한 거죠. 그런데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고 섬길 때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 제가 정말 10번 넘게 강조했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둘 때, 많은 것을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그것을 유통할 때, 그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 오늘 나무가 자기가 맺은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 섬길 때 행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유통함으로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 받고 입 싹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으로 나눌 때 참된 행복이 임한다는 것.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불행이 없는 상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불행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식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망한 인생입니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3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여기서 심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학자 김대웅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여기서 심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식하다. 이식하다. 나무가 스스로 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심겨져야겠다,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심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심고 거기다가 물을 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어디 있을 건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시냇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시냇가로 이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예, 우리 가운데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힘든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시냇가에 심어주셔서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영국의 의사였던 19세기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성경책을 읽다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허리에서 갈빗대를 뽑아낸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취할 수 있겠구나, 잠들게 하고 마취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부자가 됐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취제가 없다면 우리가 치과 갈 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술 받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제가 있기 까닭에 우리가 고통 없이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슨 박사에게 그분의 인생 말년에 어떤 기자가 와서 물어봤다고 하죠. 선생님, 당신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뭡니까? 이 질문은 의도된 질문이죠. 마취제죠? 클로로포름이죠? 그 답을 생각하고 의도된 질문을 그 박사님께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은 의도된 대로 답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평생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제가 그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렇게 큰 죄인 된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클로로포름, 마취제가 나의 위대한 발견이 아니라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큰 죄인 된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 예, 그래요. 우리 가운데 가진 것이 없어요. 불편한 게 너무나 많아요. 힘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괴로운 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충분하고 가장 멋진 행복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약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깨끗한 것,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공급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죽었던 우리,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던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았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복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